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신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세 번의 공격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또 공격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모든 질문들에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고자 참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의의 그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질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에 반박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같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바울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경만, 앞에 있는 오경만 믿고 이것만 진짜라고 하면서 살았고 그것만 인정했고, 이들이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현실주의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복인 거고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게 다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귀족 계급을 만들어서 이 세력을 유지하고 또 이 사내들인의 주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대를 거듭하면서 그 권력과 부를 지고서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점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앞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카드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꼬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 28절부터 33절을 요약하면 모세가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모세의 오경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준 이렇게 법에 의하면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걸 던지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형이 그렇게 죽었는데 문제는 칠형제라는 이제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지금 상황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1번 첫째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이제 2번이 그 아내를 취했는데 2번도 자녀를 못 낳고 죽고 3번도 그렇게 죽고 4번도 5번도 차례대로 7번까지 다 죽었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부활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나온 것이죠. 이들의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27절에 친절하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서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고 그것을 이 부활에 대해서 비꼬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고 또 정작 예수님이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들을 할 때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숨은 의도와 그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 때 이제 이런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수업을 하면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다른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자기가 이제 빛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대답을 하면 또 그것에 질문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아는 체 하려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있었는데 참 보면서 다 이제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도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그런 신학적인 오류를 얘기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산헤드린의 공회원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정말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또 밤에 찾아왔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정말로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답을 얻었고 이 답을 얻은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향품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금함으로 질문을 했던 사람은 답을 얻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지만 궁금하지도 않은 채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면 뭔가를 비꼬려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답을 얻었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34절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 역시 명답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와 저 세상 및 죽은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떤 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기준일 텐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저 세상에 갈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36절에도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그 부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제 죽어보지도 않았고 또 아직 부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한 번은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고 그런 이제 관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제 어떤 뭐 결혼과 배우자는 의미가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복음이죠.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가 의미가 없다는 게,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부부로 참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천국 가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이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가가지고 여보라고 못 부른다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한 집에 못 사니까 옆집에 사는 걸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안 가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할 그런 많은 일들이 그 땅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도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져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는 이 부활의 이후에는 시야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을 삼키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그 부활 이후의 삶까지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그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부활하면서 다시 그곳에서 만나서 살아있는 상태로 또 살아있는 주님과 또 살아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0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이렇게 수천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장례식에 가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신다는 건 아무런 이제 준비가 없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참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또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셔서 돌아가실 걸 또 알고 다 준비를 이제 해놓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할머니하고 이렇게 언니 동생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와서 할머니의 그 영정 앞에서 우시는데 바닥을 치면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이런 겁니다. 엉엉 울면서 언니는 좋겠다, 언니는 좋겠다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웃어야 되는데 막 울면서 언니는 좋겠다, 언니는 좋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니는 좋겠다. 그런데 나는 슬프다. 언니를 못 봐서 슬프다. 근데 언니는 좋겠다. 이 여러 가지의 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슬픔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끔씩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 어제 이제 그저께 부활주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어떤 작은 모습을 하나의 한 조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활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부활하는 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꿈꾸며 그 땅을 기대하며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